욥기 6장 1절에서 7장 21절까지 우리가 자녀 만들기라는 모든 징계에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그 삶의 현장 또는 정황 그 속에서 구경꾼 해설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내자, 운동선수로 살아내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신앙의 1차적 세계관의 질서가 있고 2차원적 세계관의 질서가 있고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도덕, 넓은 의미로는 또 옳고 그름, 또 좁은 의미는 우리가 율법, 그리고 원칙과 보상과 심판이 요구되는 1차원적 세계관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인간이 가지는 명예와 가치에 대한 외면적 강요된 법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적 강요의 윤리도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러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도덕까지 포함해서 또 좁은 의미에서는 율법,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원칙과 보상의 심판, 이러한 보상의 원리를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실력을 신앙의 자유라고 그래요. 우리 알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근데 이 자유로운 능력이 못 되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은 내가 선악과에 갇혀요. 또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차적 세계관의 질서에 실패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그런 이제 환경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너희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고 행할 실력이 없어서 죄의 종이 됐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환경에서 다시금 이제 2차원적 세계관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희들은 반드시 거기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약속한 우리가 세계를 소위 제2차원적 세계관의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약속한 대로 2차원적 세계관의 질서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2차원적 세계관 질서 안에 있지만 나도 내 신앙에 바르지 못함에 대한 절망뿐만 아니라 또 나도 남의 그 어떤 옳고 그름 속에 남을 정죄하고 또 내 스스로도 나의 그 의롭지 못한 모습에 절망하는 이 현실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2차원적 세계관의 질서를 이미 약속했고 그 약속의 확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 그 비전, 그 구원에 솔직히 우리 기쁨과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지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맨날 그날이 그날 같은 인생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걸 이제 해석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 1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속에서 평생을 선악과에 갇혀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원적 세계관 질서 안에 있지만 해석이 안 되니까 왜 내가 이런 그 승리의 기쁨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맨날 우울감에 빠져 있고 맨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현실.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1차원적 세계관의 질서든 2차원의 세계관의 질서든 인간은 스스로 충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컵이 물이 채워졌을 때
컵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지위가 확보되는 것처럼 나무가 열매가 맺어야 사과나무는 사과가 맺어야 되는데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너는 스스로 사과를 맺을 수 없다. 아니 밭에 씨가 뿌려져야 옥토가 되는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가 스스로 씨를 만들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1차적 세계관, 2차적 세계관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자주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시간 역사 속에서는 금메달 너 땄어. 너 금메달 딸 수 있어. 예를 들면 너 금메달 딸 거야. 딸 수 있도록 땄어. 심히 참 이게 어려운 건데요.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완료됐다는 구원은. 그러나 우리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감당하지 않으면 초월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야 주보에 나와라. 여러분 주보 나왔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어요. 여기 주보 내가 만들었어요 하면은 이미 지금 카이로스 모든 시간 공간에 초월해서 주보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는 우리 목사님이 타입 쳐서 프린트해서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직은 미완성이신 그 중간지대가 있다는 중간지대. 그 중간지대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현장 또는 정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정황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없이 나의 절망과 나의 한숨을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로 해석이 된다면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1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속에서 괜시리 선악과에 갇혀있고 남을 그 선악과로나 평가하려고 그러고 왜 결과가 없는가에 대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해석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나는 날마다 쫓아가로 날마다 달려가노라. 이미와 아직의 미완료된 그 중간 시대 속의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금메달 딸 선수가 너 금메달 딸 거야. 운동장도 없이 금메달 그건 사기죠. 피조 세계에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3차원적 세계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1, 2차 세계관의 질서를 충족했지만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중간 시대. 그걸 정황이라고 그걸 저는 운동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운동장은 아직 금메달은 약속되어 있지만 내 손에 금메달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이 달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때로는 운동하다 어깨가 빠지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금메달 리스트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포기할 수 없이 눈물이 있고 피가 있고 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속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걸 욥의 친구들은 몰라요. 우리는 욥기를 여러분 해석할 때 욥은 맞잖아요. 친구들은 이미 틀린 걸로 답이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1차원적 세계관의 질서로 너가 지금 고난당한 것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인과응보적 관계로. 그리고 어떤 결과물만 가지고 어떤 이의 범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런 1차적 논쟁이 욥기 4장에서 5장에 그 엘리바스가 그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선수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해설자로, 감독자로 욥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4장 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피지 않았어요. 왜? 욥기가 42장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그러한 우리의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는 쉽게 말하면 금메달 따야 할 그 운동장의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가는 그 삶의 정황,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미완료된 그 삶의 현장, 이걸 감당하는 게 몇 차원적 세계관이라고요? 제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몰라, 이 친구들은. 이건 뭐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모르는 자들은 자꾸 1차원적 세계관의 질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2차원적 세계관의 질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욥기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내놓은 거예요. 이 4장, 5장의 이제 답으로 1차적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답으로 이제 6장, 7장의 욥이 이제 대답한 내용이에요. 자, 6장 1절, 1단락입니다. 6장 1절, 2절, 그 얘기하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뭐 할 것이다? 무거울 것이다. 욥의 말은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저는 험한 세월 뿐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한 인간의 삶의 엄중함과 무게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우리가 1차원적 세계관, 옳고 그름, 윤리 도덕, 또 우리가 2차원적 세계관, 단순하게 어떤 승리, 비전, 어떤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무거운 이 우리의 짐이 우리의 인생의 그 짐을 따진다면은 그 모래알의 무게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적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장에 뛰는 선수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은퇴를 빨리 하는 경우도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참 목회자로서는 그런 부분 미안해요. 위로해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필요해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한 가지 현상만 가지고 그 인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 욥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저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하게 되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절에 그래요. 전능자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 말은 뭐냐? 욥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명을 지르고 한탄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돼요. 그렇다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안 해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난이도를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고급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너 그냥 비행기 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피조물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감당해야 돼요. 그 난이도 높은 그 시간을, 그 공간을
감당하라는 거 욥기의 주제예요. 근데 그 무게를 저울로 따지면은 온 지구에 있는 무엇같이 무겁다? 모래알처럼 무겁다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자로서 자유예요. 여러분 무게가 무겁습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같이 졌으며 우리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아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욥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자신 안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13절에. 내 안에 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이 땅에서 탄식이 있다고요? 내가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낼 만한 생산 공장은 나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발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돕는 자를 우리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을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시야가 16살 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쫓았을 때는 형통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왕으로서는 제사장의 권위를 만지면 안 될 제단 숯불을 만지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22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22절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전부 못하니까 간단하게 봅니다. 22절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와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여러분 이웃이 힘들 때요. 내가 무엇인가 도와준 척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는 고린도 후서에 유일하게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위로는 뭐냐. 저 사람이 아프잖아요. 나는 더 아픈 모습이 실제적으로 보여질 때만 상대는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의 고난이 넘쳐서 내가 위로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위로받을 수 유일한 길은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그 살떨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 살떨리는 예수의 그 고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위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또다시 나의 고난이 넘쳐서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다? 위로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 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제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악한 사람도 아니고 모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 오르게 하려고 애를 써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옳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옳은 말이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설교자니까 제가 제일 손해요. 왜? 저는 옳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는 설교도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여러분과 저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목사라는 직업은 여러분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싫은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엄청난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징계는 하나님의
덕이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잖아요. 야, 뭐 이유가 없어 너가 고난 당하겠느냐. 옳은 말을 하는데 그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그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나는 목사로서 해석자로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 살아온 삶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 없다고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저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는 자는 그걸 알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 또 듣는 자도 중요해요. 듣는 자도 어떤 저 사람이 천사라 할지라도 나에게 똑같은 말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를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서운해하지 말고. 아는 자가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왜 나하고 틀린 얘기하지? 또 하는 자는 왜 저 사람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리학에서는 78억 인구 중에 그 살아온 삶의 여정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내 마음을 100% 이해해 줄 남편, 아내도 없고 내 동역자도 없는 것처럼 또 나도 여러분들 그런 차원으로 그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말고. 심리학적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해서 중요해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해서 따뜻함과 긍정적인 것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못하니까 남까지 못한 걸 들춰내가지고 내가 좀 더 낫다는 걸 증명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함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남의 못한 점을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처럼.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가 분위기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이 어떤 잘못된 점, 고쳐야 할 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함으로 그런 것이 비춰지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남의 못한 걸 들춰내가지고 내가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지금 이 엘리바스와 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은 7장 우리가 1절에서 10절입니다. 끊임없는 이제 고난 가운데 허망한 삶을 친구들에게 항변 이제 하나님께 한탄으로 변합니다. 1절, 7장 1절 우리 봅니다. 7장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에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품꾼 같은 삶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갑자기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요. 그렇지 않으면 1차적 세계관의 질서와 2차적 세계관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도 그 얘기합니다. 어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어제 저도 2시, 3시까지 잠을 설쳤어요. 또 때로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지금은 제가 좀 잠을 잡는다마는 솔직한 얘기예요. 10시, 11시 자면 4시 20분에 일어나야 돼요. 6시간 이상 잠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뒤척거리다 보면 눈 뜨고 교회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자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는 원망하겠죠. 모르는 자는 쓸데없는 절망 가운데 빠겠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처절한 이
제3차원적 세계관, 아직 이미와 아직의 미완료된 중간시대의 삶은 잠을 설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구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배틀의 복은 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먹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7장 7절 내 생명의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참으로 짧습니다. 뭔가 여러분 남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을 해봐요. 인생이 짧게 가면 금방 가요. 또 금방 간다는 안다면은 하루하루를 대충 살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일찍이 갖지 못했는가? 왜 내가 젊었을 때 내 인생의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는가?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가지는 그 독특성을 아셔야 돼요. 동물과 다른 점. 우리 인간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참 꿈 같은 삶이지만 또 우리의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이걸 아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그 죽음을 준비한 삶만이 오늘 성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7장 11절에서 19절 이제 마지막까지 7장 21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내 자신만이 숨 쉴 틈도 없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11절 그래 내가 내 일을 금하지 않냐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개적 불평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 불평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열받으면 오직하면 원망하고 불평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욥도 이 고난 때문에 내 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난 불평하겠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원망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나오면서 원망해야 돼요. 그 시간, 그 장소를 감당하면서 원망, 불평해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서 팽개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 얘기예요. 욥기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가 그 운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공개적 원망, 불평은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여러분 제가 죽고 싶었다면 여러분 거짓말 같죠?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물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신앙생활 살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욥이 맞았다니까요. 욥이 맞았어요, 여러분. 결론은 욥의 이 한타에 맞다니까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죽지 못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그럴 나이 지났어. 우리 교회는 이제 청소년 시절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를 운동장의 선수처럼 땀과 눈물과 슬픔이 있지만 울면서 불평하면서 그래도 가는 것이 제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속에 사는 오늘의 삶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쓸데없이 불평해요. 쓸데없는 남을 끌어들여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남 끌어오면 안 돼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지 남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9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19절 20절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최종적 여러분 삶의 현장을 해석하자면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잡았다함도 아니지만 최종적 삶의 모범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리라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말고 고독할 줄 알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수없는 비명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던 모습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3차원적 세계관 질서 속에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나홀로 있는 것 같은 탄식과 한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금메달리스트가 운동장에서 그 싸움은 자기와 싸움이고 그 외로움과 고독함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는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그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라는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속에 사는 삶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욥기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구원과 승리의 비전을 여러분 깨달아서 안 돼요. 공부해서 안 돼요.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했죠. 공부는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공부가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뭐냐? 그 현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건축 전문가가 된 건 뭡니까? 공부가 아니에요. 얼마나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20년, 30년 세월을 감당하니까 달인이 된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게 좀 욥기의 주제예요. 공부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원망이 불평이 있고 죽을 것 같지만 감당하라는 것이 욥기 주제예요. 그 현실을 감당해라. 그 현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해라. 그 정황이, 그 현장이 나를 만든다. 욥기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자라는 것은 신자의 구원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감당해야 할 그 정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속에 사는 그 정황, 이미와 아직의 이미 카이로스 시간 속에 완료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크로노스 역사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전히 잡았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가야 하는 그 운동장의 금메달 리스트처럼 눈물이 있고 피가 있고 땀이 있지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죽을 것 같지만 진정 금메달 따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는 강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자예요. 그러한 그 현장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 운동장에 금메달을 치던 외롭고 고독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지 누구를 끌어들일 수 없어요. 제 3차원적 세계관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삶의 실존입니다. 욥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결과물은 뭐냐? 나이가 먹을수록 풍성해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넉넉해져요. 여러분 주위에 보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풍성해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넉넉해져요. 진실로
욥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1차원적 세계관, 2차원적 세계관 질서에 머무르지 않고 이 운동장, 다른 건 기억 못해 운동장 기억하세요. 금메달리스트로서 결정된 내 운명을 여러분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비록 눈물과 땀과 피는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그 가벼움 속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